마태복음 6장 소개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5장 후반부에서 기독교의 본질인 또 이 성화의 중요성, 기독교 윤리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좀 더 예배, 신앙과 관련된 이러한 금식, 기도, 이런 예배, 이런 내용들이 구제, 이런 부분들이 헌금,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면서 예배와 관련된 이제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10계명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은 예배와 신앙과 관련된 부분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는 생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윤리, 신앙윤리, 또 생활윤리,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예배윤리, 신앙윤리와 관련해서 기도, 금식, 구제 이런 몇 가지가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성전이 없는 시대, 제사와 절기가 없는 이러한 시대, 사도들이 없는 이런 시대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의 또 올바름들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적용하는 이런 원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자꾸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세례파들이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십계명을 또 버리면서 무율법주의에도 또 이렇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이렇게 같이 상호 교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 십계명을 무시하는 신비 체험만 강조하는 이런 신비주의, 경건주의도 위험하지만 또 몇 가지 이런 규칙, 외적인 그런 의식을 자기들의 어떤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마치 그게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이 율법주의로, 엄격주의로 또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또 이렇게 적용하는 또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도 십계명을 파괴하는 그런 또 심각한 해로움이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뒷부분에도 보게 되면 기도할 때도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이런 표현, 금식할 때도 16절에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또 18절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자꾸만 예배의 본질이 사람에게 나타내고 뭔가 휘황찬란하게 자꾸만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여기에 이제 유혹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이렇게 또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바르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면서 이제 6장은 각각의 예배의 또 원칙과 또 본질과 성격을 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의 규범으로 또 적용해야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구제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외식주의적인 이러한 그 헌금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 외식주의적으로 더 많이 헌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헌금의 종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렇게 그 헌금한 사람들 이름을 낱낱이 불러가고 그 액수까지 또 부르기도 하고 또 소원 예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외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렇게 헌금하는 이러한 많은 구제와 헌금의 이러한 잘못된 외식주의가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남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돈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헌금을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엄히 책망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구제함이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게, 우리의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항상 그렇게 자랑하지 않도록 그렇게 겸손함으로 헌금하고
모든 걸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정신에서 헌금하는지 전부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하는 모든 그런 자세와 태도들도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렇게 이 헌금에 대한 상처 때문에 유형교회를 섬기지 않으려고 또 그렇게 지나치게 또 극단적으로 11조를 공격하면서 자유헌금을 부르짖는 또 이러한 청교도나 개혁주의 진보적 성향에 주로 있는 이러한 또 개혁주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적어도 초대 교부들 또 종교개혁자들 또 그다음에 미국의 이러한 장로교회들 또 한국 장로교회는 비록 율법적 형태로의 11조요는 아닐지라도 자발적 의무 헌금 형태로 자발적 성격이지만 또 세례받은 성도는 유형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 명칭을 11조 형태로 그렇게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에 11조 헌금을 지켜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문도 제가 카페에다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율법주의적 구약의 율법은 10의 2조 내지 3조 가까이 또 가축과 곡식만 이렇게 드리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따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약적 질서에 맞게 적어도 우리 생활의 10분의 1 정도를 목회자의 또 사례비와 또 교회의 또 이러한 사역자들 또 교회의 이러한 공간을 사용하는 운영비 또 그 다음에 신학교를 지원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있어서 반드시 헌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헌금을 내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예배 드릴 공간도 없고 또 이러한 전임 사역자들이 목회자와 같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열심히 성경을 평생토록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울타리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도 이렇게 구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긴 하되 은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헌금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또 사람을 깔보고 상처 주고 막 이러면서 헌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8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기도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소개합니다. 구약에는 절기와 성전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오순절 또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져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적 선언을 목적으로 그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방언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그런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은 성도들의 성화의 어떤 그 도구와 열매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적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중단되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해석이고 오순절파, 순복음파, 은사주의, 경건주의에서는 오늘날도 사도들이 연속이 되고 방언도 연속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오순절 방언의 은사를 단회적 은사냐, 연속적 은사냐를 가지고 2000년 동안 엄청난 논쟁이 있어왔고 교부 시대에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많은 교부들이 철저하게 이러한 방언의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시켰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칼빈의 제레마 교리문답에도 방언은 이렇게 제세례파들이 알 수 없는 여기 중언부언처럼 막 이상한 이런 단어를 떠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아주 험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방언 금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7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이 바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렇게 뜻이 없는 이러한 그 의성어를 이렇게 막 쏟아내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게 이 표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많이 이렇게 신에게 부르짖으면 마치 신이 응답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 방언들이 뭐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뜻을 알 수 없는 이런 소리를 마치 그게 기도인 것처럼, 또 그게 오순절의 그런 방언인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순절의 방언은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은 외국어로 해석하지 오늘날 순복음교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의성어 형태의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표현이 아닙니다. 뜻 자체도 서로 다릅니다. 저쪽에서는 그런 식의 의성어를 방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언어들을 사도들이 막 쏟아내는 이러한 기적의 현상이었고, 그것은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중단된 것이에요. 이것이 어거스틴, 칼빈, 또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로 막 그렇게 떠든다든가, 그리고 또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장황하게 이렇게 기도한다든가, 외식적인 형식주의로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정신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온갖 한국에도 이렇게 천일 기도, 무슨 40일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유교, 불교, 이런 또 미신적인 부분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여 삼창기도,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삼창 만세 뭐 이런 것들이 일반 이러한 그 사회에 있는 거를 갖다가 교회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주여 주여 이렇게 삼창 주여 삼창을 하고, 또 1000번 이렇게 또 기도의 이런 부분들을 또 솔로몬의 이런 부분을 끌어다가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 드리며 기도한 게 아니라 천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히브리어도 1000번째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렇게 1000번을 숫자를 채우면 마치 1001번째에 응답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999번째는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구하기도 전에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급하다 생각하시게 되면 또 훈련이 필요하면 또 우리가 오래 기도하도록 또 훈련도 하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십계명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지, 우리의 욕망을 표출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게,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전 세계 돈을 내가 다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형식적인 그런 많은 그러한 외적인 그런 자랑과 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이런 의성어를 쏟아내면서 알 수 없는 단어를 막 수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어대면 마치 그게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처럼 이렇게 방언을 또 이야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주의자들 안에 아직도 오순절파 신앙을 포기하지 못해서, 순복음 신앙을 포기하지 못해서 개혁주의자들이 방언을 하고 교회 안에서 불 꺼놓고 수시간 동안 그렇게 성도들에게 방언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개혁주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순절파적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오순절파 이런 떠들썩한 신앙이 싫어가지고 장로교회 점잖은 예배, 또 성경을 배우는 이런 장로교회 왔는데, 장로교 안에서도 소요리 문답 배우고 그리고 불 꺼놓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장로교입니까? 이게 순복음교회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수도권에서도 유명한 그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건강하지 않은 그런 개혁주의 교회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의 그러한 원리와 원칙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모범으로서 우리가 모든 교리문답 안에 또 이렇게 주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이 경건한 그러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1000번을 외치고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예수님하고 엘리야, 그다음에 모세 딱 세 분만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하지 않았어요.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는 특수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모세는 2번이나 했죠. 엘리야는 신앙이 다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또 금식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한 거고, 예수님은 중보 사역자로서 또 그렇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또 40일의 금식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80일을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비하면 이렇게 또 예수님의 금식하고 또 차이가 나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 사도가 다 행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명령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일주일만 굶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20일 다니엘 21일 기도, 40일 이런 기도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 비성경적이고 사람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6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주제를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부분 3개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이런 목적으로서 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펼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위 문답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이델베르그 리문답도 그렇고 주기도문을 해설을 합니다. 거기에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유형교회가, 성경적인 유형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3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천사들이 잘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하늘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그렇게 유형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유형교회, 또 말씀이 펼쳐지는 이러한 교회, 우리의 삶,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적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3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 의식주와 관련된 일용할 양식. 우린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식물을 폐하고 혼인을 금지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아주 귀신의 가르침이고, 이런 금욕주의를 펼치고 명령하는 건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로마 가톨릭도 혼인을 더럽다라고 여깁니다. 온갖 금식일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경건주의, 순복음 계열, 오순절파, 이렇게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교회들도 굉장히 엄격주의입니다. 금욕주의입니다. 이원론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오히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그런 의식주, 또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가정, 국가, 사회, 이런 모든 우리의 일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죄악시 취급하지 않고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일반 은총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시험에 들지 우리를, 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건 성화와 관련된 이제 그러한 또 성장을 부단히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여기도
카톨릭이 요 구절을 인용에다가 공로주의, 선행구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우리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 우리도 용서받는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문의 이런 형태로 이렇게 소망을 담아내는 이제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 칭의 조건이 아니라 성화의 그런 열매의 그 풍성함들을 강조하는 그런 과장법을 담아내면서 또 그러한 가정문 형태로 이렇게 너희가 더 많이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너희가 더 그만큼 성화에 있어서 성장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니까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도 너희의 성화에 대해서도 너희가 더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더 많이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만큼 성장해 있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열매적으로 그렇게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많이 용서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칭의 조건의 개념이 아니라 성화의 열매 풍성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죄와의 싸움이 또 성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단히 또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라는 것.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시 한번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다시 또 마지막에 또 목표로 소개가 되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제 우리 사본과 번역은 이렇게 대개가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for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러의 또 다른 사본에는 ot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또 대강 요약하면 대개라는 말은 대강 요약한다. 대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 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6가지 기도 제목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전생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킹제임스는 for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또 아니면은 목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왜냐하면 바로 모든 것이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개라는 또 이런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12절의 표현을 용서의 그 중요성을 성화의 이러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이거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칭의와 관련된 의미가 아니라 성화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 이웃의 이러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혹시라도 싸웠더라도 이웃을 용서하고 갈등을 일으켰더라도 화해하면서 화평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거 앞부분 5장에서도 이미 반복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칭의의 어떤 조건문으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 성도들의 성화의 중요성과 성화의 이런 풍요로움들을 너가 그렇게 원한과 원망과 싸움의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너도 그렇게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분노와 이러한 그 원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너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도 그 원한과 원망 속에 또 미움 속에 살지 않도록 미움 속에서 사람이 그 마음과 영혼이 다 망가지지 않도록 신속히 빨리 용서해야 너의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 성화의 그 풍요로움을 놓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또 이렇게 용서의 성화의 이러한 성장과 목적을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앞서서도 금식 40일 금식, 21일 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따라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 3일 정도로 이렇게 짧은 금식은 또 허용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어떤 가정에 국가 사회의 위기가 있으면 하루나 이틀 정도 또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에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결론으로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신앙론으로 들어갑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론으로 돌아와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 우리가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러한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를 부귀영화의 그러한 종교처럼 변질시켜서 결국 하나님을 물질신처럼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신처럼 이렇게 기복주의로 또 망가뜨려 놓기도 합니다. 이만큼 인간은 돈을 쫓아 사는 탐욕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이러한 욕심에 해당이 되는 이런 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의식주의 돈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주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돈이 우리 인간을 전체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과 마음, 삶의 목적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돈이 그렇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게 되면 결국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목적이요, 존재 목적이요, 또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 신앙이란 이렇게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 결혼의 목적, 또 돈을 버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식을 키우는 목적, 이런 모든 것이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세계관으로, 이런 신앙관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이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다 주지 말고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하늘은 도둑도 없는, 거기는 썩거나 더러워지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잘 실천하면 그것은 전부 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인정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돈을 버는 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 돈이란 이렇게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그런 모든 인생의 그러한 열매들을 거기다 쌓아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하나님 앞에 쌓아야지 이 땅에서 쌓아두는 건 그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도 있다. 이 돈 가는데 사람 마음 간다. 이러한 그 표현처럼 결국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돈에 집중되고 돈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은 이렇게 무서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눈은 몸의 등불과 같이 눈은 소중하다. 그래서 눈이 망가지면 온몸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우리의 이렇게 심령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만이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마치 눈이 망가지면 빛을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삶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돈이 지배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지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신앙이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러면서 결국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우리의 의식주에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면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풀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그러한 보살핌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새도 들풀 하나도 전부 다 키워가시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굶어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십계명 따라 살면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11조나 이런 헌금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굶어 죽을 것처럼 돈 하면서 돈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앞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준비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근검절약하고 투자하고 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앙의 본질과 관련해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의 준비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말라 이런 신비주의나 경건주의나 이러한 금욕주의의 이런 명령이 아니라 칭의와 관련되어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돈이나 성공이나 자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세계관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돈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인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관련된 그런 권면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여 원죄의 이러한 그 죄인이고 또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 빠져야 되는 이러한 죄인임을 알고 이 죄사함을 갈망하고 이 죄로부터 용서되어지는 이 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복음 바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복음 바로 이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필요한 부분들은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벌써 6장까지 오면서 보면 벌써 신앙과 관련해서 윤리와 관련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거듭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돈이나 또 신비 체험이나 또 이런 사회 정의를 이루는 걸로 그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계명 하나님의 뜻을 전 인격적으로 성장시키면서 그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감사합니다.